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것이 만나는가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길 것이고 나쁜 사람 또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잘못하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이 아무 때나 전화해서 야 만나자, 커피 한잔 하자 하면 만날 수 있겠죠. 또는 직장 동료들 아무 때나 전화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회사의 회장님 아무 때나 전화해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단 사원이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야말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을 만나서 사단하고 짝짝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을 만나고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과 함께하면 그 마지막은 저주요, 멸망이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기가 좀 더 힘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나마 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근데 구약시대 보니까 구약시대 모세 선지자가 있죠? 모세 선지자가 있고 또 함께 했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 70인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얘기죠. 봤다라는 것은 만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참 대단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지만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심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근데 그 광채 나는 모세의 얼굴조차도 두려워서 똑바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청명하고 청옥을 편듯한 그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자들이요? 존귀한 자들에게는 보고 먹고 마시고 얼굴을 봤다 할지라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칭호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라는 얘기죠.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존귀한 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이 뭐예요? 보존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존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 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일까? 그런데 이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실체 하나님, 참 형상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본래의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림자적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모형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가 나타났냐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실체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간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었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를 두고서 하시는 말이죠. 그 다음에 38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위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3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율법을 누가 주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그 온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한 이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그 약속하신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진짜 참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하나님, 모형의 하나님, 그림자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금방 아까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됐다 그랬죠. 틀림없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람과 나답과 아비유 이스라엘 장로 70인들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도 본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비유적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형상, 온전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 본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부분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본래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림자적으로 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림자적인 하나님을 봐야 돼요? 본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본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뭐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참 형상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했다?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독생자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가 본래의 하나님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본래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적으로 부분적으로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품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품속에 네? 하나님 품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뭐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죠. 하나님 품속에.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 외에는 그 태초부터 있었던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래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 예수라고 하면 그 사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된 분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상의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명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예수는 믿어봐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화 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되지 않았다면, 독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말씀이 육신화된 자가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독생자가 아니라면 예수를 믿어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죠. 그런데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참 묘한 사건인데요.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캐봐도 뭐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놔주려고 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저들의 말대로 해줘야지, 안 했다가는 뭔가 사단이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율법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있고 또 살인자 강도가 있죠.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느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놔주라 그래요? 바라바를 놔주라 그래요. 근데 그 바라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입니다. 좀 놀랍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놔줄 것이냐, 아니면 바라바 예수를 놔줄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 강도도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살인자 강도를 믿어봐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통해서 본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본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 독생자가 나타나고 난 이후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곧 길이다라는 얘기죠. 독생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각각 가는 길이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른 종교니까 서로 다르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또 각각 가는 길이 같아요, 달라요? 얼마나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없는 길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죠? 이게 진리가 없는 길은 그것은 예수의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없는 길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거짓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는 길로 나아갑니다. 보통 어떤 길로 나아가느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뭔가 신비한 역사가 있어야 되고,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진리가 없어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야 안 가요?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단의 역사가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요. 저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는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진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나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말이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39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뭐하지 못하리라. 나를 못 본다. 누구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을 본다. 언제까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잘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는 언제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이 나올 때에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와야만이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이 그림자적으로, 비유적으로, 모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올 때에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외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조용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죠. 이게 그 독생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본래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본다 그랬어?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이름이라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볼까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쳐 준다. 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해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보혜사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 본래의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형상, 그 말씀, 그 뜻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림자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부분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모형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본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본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이와 같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띄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뭐 할 것이 많으나? 이를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근데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많은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해서 말씀을 하지 못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도 안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도 안 해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내용을?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도 어떻게 알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예수님, 그 본래의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잖아요. 이 진리의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오면 예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빌립이 못 본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까지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지 못한 그 모든 말씀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진리가 없는 길은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그가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가 내 영광을 나타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라보지 못했던, 보고 싶으나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으나 들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영광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낼 때에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예수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것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본래 하나님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근데 보혜사는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